오늘도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주 쉬워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도 대답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정답이 따로 없습니다. 대우리문답 28문은 이 세상에서 받는 죄의 형벌을 내면적인 거,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외면적인 거, 사람 밖에 있는 거, 이것으로 이렇게 둘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질문입니다. 첫째, 이 대우리문답 28문에서 내면적인 형벌로 꼽는 것은 몇 가지이고 외면적인 형벌로 꼽는 것은 몇 가지일까요? 금방 알 수 있죠? 둘째, 그 가운데에서 내게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요? 대우리문답 28문은 죄인이 이 세상에서 받는 형벌을 내면적인 거 6가지, 외면적인 거 3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답이 금방 나왔네요. 모두 9가지죠.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 성구들을 차례로 제시합니다. 이 증거 성구들을 한 구절 한 구절 읽고 그 뜻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28문에서 말하는 9가지의 형벌과 그에 대한 증거 성구들을 하나씩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대우리문답이 꼽는 내면적인, 죄인이 받는 내면적인 형벌은 어두운 마음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을 보면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합니다. 죄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어두워져 있고 무지하며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소외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당장에 부딪히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비유컨대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알고 반응하는 것이 대낮의 햇빛처럼 밝은 것이라면 그들의 생각은 캄캄한 어둠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다른 말은 다 알아들으면서도 오직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대해서만큼은 어둡고 무지하고 완고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요리문답은 그런 상태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죄인의 생각이 어두워지고 무지하여지며 마음이 굳어지게 된 것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형벌을 거두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 한 그러한 무지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는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 쇠기의 경일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 죄인이 이 세상에서 받는 형벌은 상실한 마음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죄인은 본성적으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머리와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무슨 일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아니면 진노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죄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그에 상응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십니다. 그 상실한 마음이란 곧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마음과 마음의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죄인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나를 싫어하느냐? 그러면 나 없는 채로 그냥 그렇게 살아라 하고 죄인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십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을 그대로 지니고 살도록 그냥 내어버려 두십니다. 말하자면 그대로 방치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형벌입니다. 왜 이것이 무서운 형벌인가 하면 바로 그 결과로 죄인이 이 구절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대로 합당치 못한 일들을 무수히 저지르고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합당치 못한 일이 무엇인가를 그 다음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에서 무려 21가지의 예를 들어서 조목조목 열거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것,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것,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하는 것,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 할 때 이거 하나님의 소유격을 목적격으로 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능욕, 욕하는 것, 교만한 것, 자랑하는 것,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한 것, 약속을 어기는 것, 무정한 것, 무자비한 것. 이 모든 혐오스러운 죄악들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죄인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데에서 나오고, 또한 그에 상응하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잃어버린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신 데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볼 때 처음에 나오는 두 가지 형벌인 어두운 마음과 상실한 마음은 모두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됩니다. 셋째의 형벌은 강한 유혹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이라고 합니다. 이 구절의 맨 앞에 이러므로 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 구절은 앞에 나오는 어떤 일의 결과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아직 말이 다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최소한 앞뒤에 몇 구절을 읽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성경 말씀을 읽는 좋은 방식입니다. 즉 어느 구절이 나오면 그 구절의 앞뒤를 읽어보고 전후문맥 가운데에서 그 구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2장 11절이 증거성구인데 그 앞뒤에 있는 2장 9절로 12절을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을 따르면 악한 자가 오는데요,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을 베풀면서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적인 이단들이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원천은 사탄입니다. 이렇게 사탄의 역사, 사탄의 일을 따라서 악한 자가 오는데 누구에게 오는가 하면 멸망하는 자들에게 옵니다. 그들이 왜 멸망하는 자들이 되었는가 하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진리의 복음을 전하여 주어도 받지 않고 배척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입니다. 복음을 안 받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 거짓된 교훈의 유혹이 그들 가운데 돌아다니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갖가지 이단들이 세력을 떨쳐서 여러 사람들이 거짓 것을 믿게 되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물론 이단은 막아야 하고 물리쳐야 하는 것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단을 믿어서 이단들이 득세하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벌의 일종이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이 구절이 그리고 우리의 요리문답이 가르쳐 줍니다. 넷째 형벌은 죄인의 고집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을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이 딱 붙어 있습니다. 이 둘은 함께 갑니다. 물론 고집은 죄인이 부리는 것입니다. 죄인은 고집을 부리면서 제 뜻대로 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하나님의 형벌이 되는가 하면 죄인이 고집을 부리면서 회개치 아니하는 결과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심판날에 임할 두려운 진노가 그의 머리 위에 쌓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는 점에서 죄인이 고집을 부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다섯째의 형벌은 양심의 두려움입니다. 이사야 33장 14절을 보면 시온의 죄인들, 이 말이 희한하잖아요.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오 하도다 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죄인들과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나란히 나옵니다. 죄인들이 따로 있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따로 있다기보다는 죄인들이 곧 경건치 아니한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죄인의 특징은 경건치 아니한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은 하나님은 안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은 두려워합니다. 불이 사람을 삼켜서 사람을 다 태운다면 두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그 불이 아무리 하여도 꺼지지 않는 영영이 타는 불이라면 더없이 무서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바로 삼키는 불과 같고 영영이 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경고가 되는 놀라운 사실은 이 죄인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시온, 예루살렘의 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시온의 죄인들, 곧 구약 교회 안에 있는 죄인들과 경건치 아니한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이사야 예언자는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창세기 4장 13절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의 벌이, 죄에 대한 형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고 두려움을 호소합니다. 그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하나님께 받은 벌의 내용이 그 앞 두 절에 나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방랑하는 자가 되리라 하십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죄 없는 아우 아벨의 피를 땅에 흘렸기 때문에 이제는 땅이 그 살인자에게 곡식을 제대로 내어놓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미 가인의 아버지 아담이 범죄할 때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경작하기가 어려워졌는데 가인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한층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가인은 이제 열심히 일하여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고 노동의 보람을 얻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게다가 땅에서 쫓겨다니는 떠돌이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평생을 도망치듯이 불안하게 살아야 합니다. 누가 자기를 해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늘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심판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아들을 낳고 성을 쌓은 다음에 아들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의 이름을 지은 일입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에서 성의 시작입니다. 가인이 아들을 낳고 보니까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어떻게든 내 아이를 지켜주고 싶었을 텐데 마음이 계속 불안하니까 자기 가족을 지킬 성을 쌓아서 스스로 방비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성은 롯데캐슬이든 무슨 아일랜드 캐슬이든 그게 다 성 아니에요. 성은 근원을 살피면 두려움의 산물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들에게는 늘 두려움이 따릅니다. 이 두려움의 원인은 영적인 것이기도 하고 심리적인 것이기도 하며 또한 사회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가인의 아버지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 한 몸이던 부부 사이에 금이 갔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아내는 어떻게든지 남편을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합니다. 죄인에게는 부부 사이에도 평화와 안정이 없습니다. 죄인으로서는 단 두 사람 사이의 평화도 유지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인 때에 와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부부간이 아니라 형제간이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죄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는 가정을 산산조각냅니다. 인류 역사의 새벽부터 그러하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바로 가정 파괴의 주범입니다. 이렇게 가정이 파괴되면서 가인 시대부터 벌써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살기가 두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7장 4절을 보면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물론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와 그 돈을 준 대제사장들 사이에 오간 대화입니다. 그 앞장인 성경은 늘 앞뒤를 같이 읽는 거거든요. 그 앞장인 26장을 보면은 마태 사도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린 한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몸값을 흥정하는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얼마를 주려느냐 이렇게. 먼저 한 여자와 한 남자가 26장, 27장에서 대비됩니다. 이 남자는 보통 남자가 아니라 12사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한 큰 돈을 주고 매우 귀한 향유를 사서 주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린 여인의 행위와 얼마 안 되는 돈을 손에 넣으려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의 행위가 흑백처럼 선명하게 대조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신 대로 이 여성의 믿음과 사랑의 헌상은 영원히 기념할 만한 일로 역사의 길이 남았을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의 용서받지 못할 악행도 영원히 잊지 못할 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정죄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고 자기 행위를 뉘우쳤습니다. 그래서 은 30을 도로 갖다 주면서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실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냉담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서로 만났을 때에는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이 서로 동업자였고 동지였습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서 같이 상의를 하고 거사를 성사시키려고 서로 암호를, 군호를 짜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내가 무죄한 죄를 팔아넘기는 죄를 범했다 하고 진실을 말하고 죄를 고백하자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죄졌어? 네 죄니까
너나 당해라 하고서는 등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이합 집산입니다. 죄인들은 이해관계가 맞았을 때에는 서로 환영하고 간이라도 내어줄 듯이 친한 척 하지만은 이해관계가 틀어지면은 등을 돌리고 이렇게 냉담한 태도를 취합니다. 결국 유다는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다가 그 돈을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에게 해당될 뿐만 아니라 실은 회개하지 않는 모든 죄인에게 해당되는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요리문답이 고백하는 여섯째의 형벌은 부끄러운 욕심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을 보면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합니다. 욕심은 대체로 다 부끄러운 것이겠습니다마는 우리의 요리문답은 부끄러운 욕심의 대표적인 예로서 동성애를 증거성구에서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죄의 형벌인가 하면 첫째로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신 결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이런 부끄러운 욕심을 따라 행하면 받아 마땅한 벌이 사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32절을 보면 희한한 말이 나옵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의 선진국들부터 이른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여 가는 시대입니다. 동성애를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사회적으로 옳다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로마서 방금 읽은 1장 32절을 읽으면 혹시라도 사형에 해당하는 부끄럽고 악질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옳다고 하는 일이 어떻게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우리 시대에 그런 일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뒤집어서 생각하면 사람은 참으로 별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달나라에 사람을 보내고 화성으로 우주선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짐승보다 더 무지하여져서 짐승이라도 수컷 암컷을 가려서 짝짓기는 할 줄 알잖아요. 사람은 짐승보다 더 무지하여져서 남자가 누구인지 여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게 될 뿐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야말로 하지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대류문답 28문은 죄인이 이 세상에서 받는 외면적인 형벌을 이제까지는 전부 마음 안에서 받는 벌이었잖아요. 이제부터는 외면적인 형벌, 내 밖에서 받는 형벌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첫째로 우리 때문에 피조물이 당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을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합니다. 아담의 첫 범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은 아담이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사실을 역설적으로 나타냅니다. 사람의 위치는 애초에 이처럼 높고 고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의 진노는 범죄의 당사자인 사람에게만 쏟아질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다스리도록 맡기신 온 땅에도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둘째로, 죄인이 받는 외면적인 형벌에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이름과 지위와 관계와 활동에 임하는 다른 모든 악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라고 합니다. 신명기 28장은 유명한 장이잖아요. 모세 그 유언의 말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축복과 저주. 우리의 교재에는 증거 선구가 28장 15절 한 절뿐입니다마는 원래의 증거 선구를 살피면 28장 15절로 68절 끝까지 다입니다.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28장 15절에서 말하는 이 모든 저주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장장 50넉절에 걸쳐서 무수히 나옵니다. 그 중에 한 3분의 1 남짓한 이 16절부터 34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이건 자식대의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내 아들, 내 토지의 아들, 내 우양의 아들, 이런 식이죠.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구, 두려움과 견책, 책망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추위로 한기 드는 거, 학질, 말라리아와 한재, 가뭄과 풍재, 바람재앙과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사막화 된다는 거죠.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의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세계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장사를 못 지내는 것도 형벌의 하나입니다. 제대로 된 장사를 못 지내는 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개창, 옴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멈과 경심증, 심장이 벌렁벌렁 늘 뛰는 거, 가슴이 철렁철렁 하는 거, 경심증으로 치시리니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 대낮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치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아감을 당하여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대적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알아봄으로 눈이 쇠하여지나 내 손에 능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인하여 내가 미치리라. 이 요리문답에서 언급하는 순서를 따라서 이 신명기 28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몸에 닥치는 악인 여러 가지 질병들이 언급됩니다. 현대에는 의학이 발달하여서 사람의 평균 수명이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그에 못지않게 옛날에는 없었던 새로운 질병들이 생겨나서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크든지 작든지 간에 한두 가지 질환으로 고생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의 죄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한,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다 거두어지지 않는 한, 의학이 아무리 발달하여도 질병은 끝내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질병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병을 고쳐주고 치료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마는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는 신자는 의학의 발전에 모든 희망을 걸지 않습니다. 죄가 남아있는 한 질병도 남아있을 것입니다. 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아는 신자는 근거 없는 낙관주의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뿐만이 아니라 이름과 지위, 명예죠. 명예에 관계된 악도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즉 사람이 불명예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불명예스럽게 되는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패전, 전쟁에서 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압제와 노략을 당하고 아내를 빼앗기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국권을 빼앗긴 뒤에 많은 사람이 군대나 강제 노동에 끌려가기도 하고 심지어 앳된 소녀들이 군 위안부로 붙잡혀가서 얼마나 말 못할 수모를 겪었습니까? 그런데 주의할 것은 여기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 모든 저주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내려온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내려오게 된다고 모세가 말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릴 때 이 모든 저주들이 쏟아져 내려올 것이라고 합니다. 과연 구약의 역사는 모세의 이 경고가 현실로 다 나타나는 끔찍한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우리의 생각은 깊어집니다. 죄의 본질과 죄의 심각성을 깊이 깨닫지 못한 신자는 쉽게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는 불신자에게만 내려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마치 자신의 수호신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첫사람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이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이 세상에서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려고 구원의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 구원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깨뜨린다면은, 그래서 구원의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면은 그가 받을 진노와 저주가 이방인이나 불신자들과 다르겠습니까? 사실은 더 중한 벌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죄인이 받는 형벌은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21절 23절을 보면 너희가 그때 죄 가운데 죄인으로 살 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지으셨을 때에는 죄가 없었고 따라서 죽음도 없었습니다. 죄는 원래 창조계에 없다가 나중에 들어온 것입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으니까 어찌 보면 죽음이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죽음학이라는 것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파급되고 있는데요. 그런 데에서는 죽음에 대한 커다란 두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이런저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마치 나무나 풀이 나서 자라다가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고 땅에 묻혀서 거름이 되듯이 사람의 죽음도 그런 자연현상의 일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수목장이라고 있잖아요. 나무 밑에 화장해서 그거 이렇게 뼈가루를 묻어주는 거. 뭐 그런 게 이제 자연으로 돌아간다, 뭐 그런 얘기지요. 거름이 되지 않냐, 순환 아니냐, 그런 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런 식의 죽음학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죽음학을 이야기하면서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이런 기본 논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서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셋째 날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 과일나무들을 만드셨습니다. 씨는 공기 중에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씨는 땅에 묻혀서 죽어야 그 속에서 싹이 나와서 자라고 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땅에 묻혀서 썩는 것을 죽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식물을 지으셨을 때 식물은 씨를 남기고 죽고 씨는 땅에 묻혀서 죽으면서 더 많은 식물을 생산해 내도록 태초부터 그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식물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스럽고 선한 창조 질서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식물과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요,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기쁨과 복을 누리면서 살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내야 할 존재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모습이 없잖아요. 그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도록 하는 게 형상이라는 말이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존재인데, 그런 사람이 죽어서 없어져 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만 존재한다면 누가 하나님의 모습을 이 땅에 나타낸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죽음은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가장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본래는 죽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본질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사람의 본질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다음부터는 죄가 사람의 주인이 되어서 평생 사람을 죄의 종으로, 노예로 부립니다. 그러다가 늙거나 병들거나 하여서 더 이상 부려먹을 수가 없게 되면은 그동안 수고하였다고 품삯을 주는데, 임금을 주는데 그 싹이 바로 죽음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모든 악의 절정이요, 모든 악의 총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이 모든 선의 절정이요, 모든 선의 총화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실 때 마음에 얼마나 큰 진노와 얼마나 큰 슬픔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루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태초의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단단히 경고하셨는데, 아담이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가벼이 여기다가 언약의 말씀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그 불순종 때문에 인류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하나님의 형벌이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벌로 정하셨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죽음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옵니다. 모세는 이 두려운 사실의 의미를 잘 알았기 때문에 시편 90편에서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하고 노래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죄인이 이 세상에서 받는 형벌입니다. 다 같이 28문을 낭독하고 마치겠습니다. 28문, 이 세상에서 죄의 형벌이 무엇입니까? 답.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에 지혜를 주셔서 죄가 무엇이며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 것인지 날이 갈수록 더욱 절실하고 깊이 있게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죄를 자연스럽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는 죄인이니 늘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다고 지레 자포자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또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두려운 것인지를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니다. 그리하여 저희의 마음에 어떠한 모양이라도 죄를 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죄를 버리고 멀리하게 하여 주시며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셨사오니 저희의 마음이 늘 청결하여서 언제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뵙고 마음 가득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시립 또는 부복한 자세를 견지하고서 이 인생길을 걷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